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중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나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중서를 가지고 80이나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말씀으로 여깁니다.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인데요. 이 말씀을 듣는 대상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1절 말씀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 특별히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다음이잖아요. 잃어버린 양들을 되찾아와야 할 사명을 받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칭찬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을 윤리적으로 바라보면 이해 못합니다. 성경을 윤리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하나님도 그래요. 특별히 오늘 나온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자신의 잘못으로 삶의 위기를 맞습니다. 해고당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는 이 주인에게 어떤 소문이 들리거든요. 일을 맡긴 청지기는 영어로 스튜어드입니다. 스튜어드. 그리고 이것을 번역하면 집사. 그러니까 주인에게 어떤 일을 맡은 사람, 시간과 물질을 주어주면서 어떤 일을 맡기워진 사람을 바로 청지기라고 해요. 목사도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뒷분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다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으면 부모도 청지기입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1절을 보면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 것입니다. 주인의 것인데 맡겨졌다고 해서 마치 제 것인 양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주인이 2절 말씀에 청지기 직무를 계속 하지 못하리라. 해고시키겠다. 이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에 충성하겠느냐.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회사에서도 근무하는 시간에 인터넷 쇼핑하고 있고 어디 몰래 가서 자고 있고 그리고 밖에서는 막 다른 일로 막 피곤해져 있는데 집에 들어오면서 오만 그 힘든 표정 다 지면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그러면서 이 집에서 자신의 이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이 자신의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인데, 주인이 맡겨주신 것인데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거예요. 이게 낭비죠. 주인이 맡겨줬는데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쓰니 어느 주인이 그 직원을 해고하지 않겠어요? 그 화가 나서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해고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3절 말씀에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가 이렇게 말해요. 아, 내가 해고당하면 어떡하나.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여러분, 막노동은 아무나 합니까? 저도 막노동 2달 딱 해봤어요. 평생에 2달. 그리고 교회 건축하면서 좀 해봤네요. 그죠? 네. 근데 그것은 뭐 내가 돈 벌자고 일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제가 단기 선교비 가려고 막노동 한 2달 해봤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차라리 육체 노동이 낫다고. 그럼 아무 생각 복잡한 거 없이 일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막노동인 것 같지만 건설 현장, 노동하는 현장 가보세요. 거기서 다 그냥 이해관계 얽혀 있고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 왜 너는 쉬운 일하고 나는 힘든 일하고 저런 놀고 있고 나는 일한 만큼 안 받고 노사관계 뭐 복잡한 굉장히 많아요. 땅 파는 일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또 이렇게 말해요. 빌리러 가자니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날 해고당하면 이제 누구한테 돈 빌려 살아야 될 텐데 그 부끄러워서 그것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위기에 봉착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계 상황에 부딪혔어요. 그러자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해요? 4절 말씀 보면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일일이 불러요. 그래서 야, 너 주인한테 얼마 너 빌려갔지? 기름 100마리. 그래? 그럼 너 빨리 50마리라고 적어라. 증서를 만들었죠. 그리고 또 불렀어요. 너 얼마나 주인한테 빌렸지? 밀 100석이요. 그래? 빨리 80석으로 고쳐줄게. 증서를 써줘요. 여러분, 이게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주인의 평가가 어때요? 8절 말씀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죄를 방조한다고 비난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에서 이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가 막 돈을 깎아주고 증서 써준 이 돈이 누구 돈이에요? 주인의 돈이에요. 이 재물은 주인의 재물이에요. 주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면, 그렇게 허락해준다고 한다면 아무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윤리적으로만 바라보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복음은 뭐냐면, 신앙이란 뭐냐면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2절 말씀 보면 이제 주인이 맡겨준 것을 낭비한 청지기를 불러들여요.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무슨 말이에요? 바로 해고시키지 않아요. 네가 보던 일 다시 계산해놔. 그리고 네가 낭비했던 것 어떻게 해서든지 셈을 맞춰놔라.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주님이세요. 자기가 잘못해서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윤리적인 잣대로 너 해고야, 나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기회를 주실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불의의 재물이란 게 어떤 걸까요? 낭비했다는 게 어떤 걸까요? 재물 자체가 불의한 것이 아닙니다. 돈 자체가 불의한 게 아니에요. 부자 자체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것이 불의한 것입니다. 부자가 다 죄짓고 도둑질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고, 그 부자가 그 돈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쓴다면, 그 돈을 아무리 좋은 일에 갖다 써도 자기 뜻대로 썼다면 그것이 바로 불의한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부지한 데 썼다 하더라도, 장악한 데 썼다 하더라도, 만약 그것을 그 주인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썼다면 그것이 바로 헛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써봐야,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줘봐야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낭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불의의 재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무엇이 진정한 낭비인가, 불의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명기는 그 뜻이 뭘까요? 신자를 많은 사람이 믿을 신자로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하나님 신자로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신자는 거듭 신자입니다. 반복할 신자예요. 명자는 말씀명, 명령할 명, 기록할 기. 그러니까 거듭 반복해서 말씀을 기록했다. 거듭 반복해서 명령을 기록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이 내용들을 다시금 반복해서 신명기에 똑같이 거기 써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듭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면 뭐라 그래요? 자꾸 반복해서 말하면 뭐라 그래요? 잔소리라고 그러잖아요. 잔소리는 누가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야. 사랑하지 않으면 잔소리 안 해요. 포기해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실 때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내 귀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만큼 내 마음이 두꺼워지고 둔탁해지고 무감각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상태라고 했어요. 신명기는 하나님의 거듭 말씀하시는 사랑의 잔소리입니다. 왜 거듭 말씀하셨을까요? 신명기 보면 거듭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들어갈 가나안을 몇 년에 걸쳐서 가요? 40년 방황한 거예요. 반복한 거예요. 뺑뺑이 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듭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일주일 만에 갈 거를 40년 동안 뺑뺑이 돌 때 그 고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면 똥줄 타면 하나님 찾았어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목마르면 물 먹고 싶다고,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먹고 싶다고. 그때마다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시고 바위에 샘을 터뜨려 주시고 메추라기들을 몰아서 그냥 먹여주시고. 그런데 코에 숨 좀 들어가면 하나님을 놀려요. 하나님을 딱 제한시켜요. 뭘 만들어요? 우상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요. 우상이 뭘까요? 어떤 형상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리에다가 하나님을 딱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시켜요. 거기에만 계세요. 그 안에만 계세요. 여기는 내 영역이에요. 손 딱 꺼놔. 들어오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갈 때, 내가 찾아갈 때 나한테 뭐라고 말해야 되지, 갑자기 나한테 찾아오지 마세요. 훅 들어오지 마세요.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고비마다 우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40년 인생을, 세월을 낭비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불의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인생이라는 시간, 기회들, 물질들, 자기 뜻대로 하나님 제한시켜 놓고, 이 시간은, 이 물질은 내 거야, 내 뜻대로 하는 거야, 이것까지 요구한다면 하나님 나빠. 하나님 주인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 주인의 소유를 다 낭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의예요. 에베소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뭐하라?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 이 지혜로움, 이 불의한 충격이 뭐 지혜롭다고 했잖아요. 어리석은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롭게 더 이상 세월을, 하나님 너에게 주신 그 시간을 네 뜻대로, 네 것이라고 네 마음대로 쓰면서 결국은 허무하게 되고 열매 없는데, 그렇게 쓰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 왜?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뜻에 맞게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뜻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쓰는 모든 시간들, 물질들 아무리 좋은 일에 쓰는 것 같고 윤리적으로 의로운 일에 쓰는 것 같아도 다 낭비가 된다는 겁니다. 열매가 없고 결과가 없고 헛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와 의로움을 가지고 이것이 맞다 저것이 틀리다 그걸 가지고 그 시간과 물질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주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불의한 청지기도 주인의 소유를 그렇게 낭비했어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라 말하는 거예요. 옳지 못한 청지기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해고를 당할 위기에 부닥치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의 그 짐을 덜어주는 일을 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사문서 위조예요, 공문서 위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런데 주인은 그것을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합니다.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었을 때 어떻게든 네가 한 일 셈을 다시 맞춰서 보충해놔 라고 기회를 주었을 때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짐을 덜어주고 그 사람들을 얻은 것은 지혜롭게 한 것이다. 칭찬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까요? 그렇다면 자기 잘못으로 처한 위기를 이렇게 주인의 것으로 위기를 극복한 이 주인이 칭찬한 그 지혜가 과연 어떤 지혜일까요?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말라. 그럼 남한테 하는 얘기 같죠? 나한테 봅시다.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않는 게 지혜입니다. 위기 만났을 때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고 억울하게 어려움을 겪을 때는요 그 사람 잘 포기하지 않습니다. 억울하다 하고 이렇게 그냥 투쟁하고 막 데모하고 광화문에 나가고 서울역 나가고 5년 10년 싸웁니다. 노사투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쉽게 포기해요? 자기 잘못으로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게 바로 자포자기예요. 내가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면 쉽게 포기합니다. 마음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윤리적인 잣대와 옳고 그름의 기준을 못 보고 우리 어떤 사람을 이 관계를 있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경우 있어요. 그 뭐냐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닐 때 억울할 때 포기 잘 안 해요. 그 사람을 용서하기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과 싸우기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한 거다. 그렇죠? 그럼 오늘 어떻게 해요? 쉽게 관계를 또 포기합니다. 정죄하는 거. 윤리적인 잣대 길을 딱 그 사람에게 갖다 대면 포기해요. 저 사람 안 될 사람. 저 사람 그래도 인간이냐? 그거 지금 몇 번이냐? 포기해버려요. 윤리적인 잣대의 기준을 내면 정죄감으로 인해서 포기하게 됩니다. 나 자신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러고도 사람인가? 내가 이러고도 예수 믿는다는 건가? 윤리적인 잣대 기준을 놓으면 포기해버려요. 낙심하거든요. 이게 바로 마귀의 괴계입니다. 마귀는 늘 윤리적으로만 생각하게 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게 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잘못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핑계를 대죠. 마귀가 핑계 대게 해요. 거짓의 압이니까. 거짓말했다 거짓말을 덮게 해요. 그러나 변명도 하게 해요. 자기만의 합리화를 막 시켜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어떻게 해요? 이 주인이 기회를 주었을 때 셈을 해봐라, 어떻게 맞춰봐라 기회를 주었을 때에 아직 그가 있는 그 주어진 자리 안에서 주인의 책망을 듣고 변명하지 않아요. 핑계대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자리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주인의 뜻에 맞게 최선을 다하여 방안을 찾습니다. 이거를 바로 지혜롭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칭찬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녀들 사랑하잖아요. 근데 자녀들 실수하고 잘못해요. 그러면 자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난 틀렸습니다. 날 버리고 가세요. 그러면 잘됐다 호적에다 파버려요? 지워버리리라 그래요. 근데 자녀가 잘못했는데 너 집 나가, 너 호적에 파버리겠어 그러면 진짜 집 나가면 안 돼요. 그거 주님의 그 아버지의 뜻이 아니잖아요. 부모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기회로 알고 그냥 아버지 품에 안기면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내가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다고. 그럼 어때요? 그 부모가 기뻐해요.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 청지기에는 돈이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뭐도 없어요. 없는 거 알아요. 셈 맞춰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인이 자기의 것을 써서라도 셈을 맞추는 것을 지혜롭다고 하십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나에게 능력이 없어요.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의지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부족한 거 아세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윤리적인 잣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다윗은요, 대표적으로 자기 잘못으로 위기에 부딪힌 사람이에요. 가난했잖아요. 자기 소유가 아닌데 남의 여자를 취해버렸잖아요. 뭘 가지고? 왕이란 지위를 가지고. 직권 남용. 권한을 낭비한 거죠. 그 왕의 자리 누가 줬는데요?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그걸 가지고 남의 아내를 취해버렸어요. 하나님 주신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위해서 착취하게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짓말이 들통날 것 같으니까 그 여인의 남편인 우리아를,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사지로 몰아내가지고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그 정도면 어때요? 그거 알게 되면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바로 그냥 죽이시든지 지옥 보내시든지 감옥 보내든지 해고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회를 주셔요. 기회가 뭐예요? 나단 손자를 보내셔요. 그리고 그 죄가 드러나게 합니다. 이게 뭐예요?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셈을 다시 해봐라. 회개가 셈을 다시 해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예요. 그 내 힘으로 내 능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주인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단 손자를 통해서 기회를 다시 주셔요.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왕인데 이 정도도 못해? 당시 일부 다처제였거든요. 왕인데 이 정도도 못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다른 거짓말로 덮거나 이러지도 않았어요. 시편 51편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해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주님, 제가 주님의 것을 낭비했습니다. 직권 남용했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불의합니다. 나 너 그만둔다. 이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얼굴을 돌이켜 주십시오. 나 너 안 봐. 이러지 말아 주십시오.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내게는 이 죄악을, 이 셈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거짓말하지 않게 하시고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거두면 다윗은 왕으로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여서 그가 왕으로 세워졌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 떠나면 죽정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에게는 의로움도 없고 힘도 없고 인내도 없고 사랑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성령 떠나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다윗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핑계대지 않았어요. 덮고 가려고 하지 않아요. 막 나가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최선의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삼손을 보세요. 하나님이 사사로 세워주셨죠. 성령이 임하면서 사사라는 지위를 얻었어요. 사사는 이 장군 그리고 대통령, 판사,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시의 사사예요. 왜냐하면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통제가 안 되니까 하나님 사사에게 모든 권한을 다 몰아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그 능력과 은사, 그 지위를 다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어요. 삼손은 얼마나 잘났어요. 멋있잖아요. 머리도 막 길고 그리고 건강하고 힘도 좋고 싸움도 잘하고 또 얼마나 또 머리가 좋으니 시를 얼마나 많이 짓고 학문에도 능하고 똑똑하고 천재예요. 꾀도 막 대단하고.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 주신 지위와 은사와 능력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써먹었어요. 자기 욕구를 채우는데 완전 연예인병 걸려가지고 인정받는 것 그냥 몰두돼 있고 그러다가 드릴라라는 여인한테 푹 빠져가지고 여러분 드릴라가 왜 드릴라인 줄 아세요? 구멍을 뚫어요. 드릴 구멍을 뚫어요. 남자의 마음에 드릴 막 구멍 뚫어가지고 그냥 바람이 숭숭숭 다니게 하고 헛파에 바람 들게 하고 황되게 만들고 콧바람 쉬고 싶고 막 사람들이 말 한마디 들으면 바람이 슝슝슝 막 왔다 갔다 하게 하고 드릴라예요. 그러다가 드릴라한테 어떻게 해요? 사기당하죠. 그 똑똑한 사람. 그리고 눈 뽑혀요. 그리고 머리 다 깎여요. 머리가 깎인다는 뭐냐면 머리가 깎인다는 수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수치를 다 당해요.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려요. 이 정도 되면 자기 잘못 때문인데 사람들은 포기하죠. 자기를 장악하면서 포기해요. 사사기 16장 28절 30절 이렇게 나와요. 삼손이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부르시죠. 자책하고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자학하지 않고 여호와께 부르시죠. 이거든.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지금 남아있는 것도 없어요. 눈도 없어요. 머리카락도 없어요. 묶여 있어요. 이제 곧 있으면 사형당할 거예요. 남아있는 인생 시간 몇 분도 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 남아있는 그 시간, 그 힘, 내가 아픔 못 보더라도 남아있는 두 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걸 가지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자. 나를 다시금 써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그 두 팔로 그 삼손을 조롱거리로 세워놓고 잔치를 즐기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 왕궁에 그 두 기둥을 하나님 힘을 주셔가지고 무너뜨리면서 삼손이 하나님 주신 은사와 능력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은 주인의 것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결국 두 눈 뽑히고 아무 열매도 없이 불의한 삶을 살았을 때보다 오히려 눈 없고 머리카락 없고 힘 없고 자유 없고 남은 인생 시간 얼마 없었지만 주님이 주신 기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렸을 때 건강하게 살았을 때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하였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삼손이 되었고 이 다윗도 이 삼손으로 히브리서의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주인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윤리적 기준 가지고 보면 다윗이 마음으로 합당해요? 당장 탄핵시켜버리죠. 도대체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게 있을까요?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위기를 만났을 때 정죄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윤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세상의 의로움을 가지고 옳고 그름 가지고 안 된다고, 쓸모없다고, 소용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행위로는 옳지 못해요. 당장 해고해요. 누가 그런 사람을 써요? 그런데 우리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 중생의 씻음을 통해서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고 다시금 새롭게 하십니다. 주인이 칭찬한 두 번째는 이거예요. 따라 하실까요? 미래를 준비하라. 또 이거 남의 얘기 같으니까 다시 미래를 준비하자. 네. 2절 말씀 보면 주인이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가 계산해서 네가 낭비한 것 다 채워놔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장부를 맞추기로 하는데요. 주인에게 빌려준 사람들 일일이 불러서 그 값을, 그 돈을 줄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인 것 가지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주인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내가 주인인 거죠. 우리에게 주는 시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건강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생명, 내 목숨,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돼요?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 자가든 그 집 내가 끝까지 갖고 갈 수 있어요? 내가 주인 아니에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 주님의 것 사용하는 것이 주님의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야 낭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다 잘난 자기 생각, 자기 욕구 따라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럼 결국은 낭비하게 되고 40년 허비하게 됩니다. 열매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님의 것인 것을 알고 주인의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짐을 덜어주면서 그 사람들을 얻는 일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과 친구 삼는 일을 해요. 왜요? 내가 나중에 해고당하여 뭐 먹고 살 길이 없으면 그들이 나를 영접해 줄 것이다. 나를 돌봐줄 것이다. 주님은 이것을 지혜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게 뭘까요? 인생은 누구나가 다 자기 잘못이든지 남의 잘못이든지 위기를 만나들 때가 있고 해고당할 때가 있고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나를 도와줄 사람들, 그것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예요. 그게 뭘까요? 인생 위기 만난 사람들, 그냥 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인생에 파산당한 사람들을 영접해주고 도와주고 함께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제자들한테 길 잃어버린 양들이 얼마나 많냐, 파산당한 영혼이 얼마나 많냐, 자기 똑똑한 줄 알고 지 뜻대로 살았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없이 해고당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냐. 내가 너에게 주는 맡겨준 직분, 시간, 물질 이걸 가지고 그들을 영접하고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을 얻어라. 교회를 세워라.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사람들을 살릴 곳, 사람들을 얻을 곳, 여기에 시간과 직분과 은사를 쓰는 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까요? 윤리적인 잣대로만 보면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대부분 중3 때 포기하더라고요. 도무지 부모의 인격으로는 그 사춘기의 자녀를 용납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고 소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자녀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까요? 우리 인생 잘 나갈 때만 있어요? 어려울 때 많거든요. 어떻게 준비할까요? 사람들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것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교회가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곳입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곳입니다. 내 인생의 노후까지도 준비하는 곳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주인의 셈에 합당한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시간과 돈을 투자해요. 애들 학원도 막 보내고요. 직장 다니면 나도 자기 발전하기 위해서 뭐 준비해요. 그거 자체 나쁜 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나쁜 거 아니라고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자녀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게 모든 것을 주신 주인이시라고 해서 인정하지 않고 하게 된 모든 것들은 결국은 낭비가 돼요. 그것이 바로 불의가 되는 것이죠. 그럼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지혜로운 미래의 준비가 무엇인가? 제가 금영성 집회 때도 갑자기 하나님께 생각나게 하셔서 간증을 하게 했는데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호가 일립입니다. 하늘의 밀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까 나 그렇게 살겠다라고 유훈으로 남기신 분이세요. 지금 돌아가셨죠. 일립 강태북 목사님이라고 하세요. 그분이 남긴 유훈은 이거예요. 당년에 거두려면 곡식을 심고 10년에 거두려면 나무를 심고 100년에 거두려면 사람을 심어라. 영원히 거두려면 복음을 심어라. 이분이 사실 우리는 이 극동방송 하면은 김장한 목사님만 했잖아요. 근데 이분 때문에 극동방송이 세워졌어요. 김장한 목사님은 7대 이사장인가? 그때부터 지금 이사장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고 이분은 제주도에서 1906년도에 태어나셨습니다. 처음에 집안이 좀 유복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결국은 혼자 동네 서당 다니면서 글을 깨우쳐야 됐고 학교를 못 갔어요. 15살 때 공부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제주도 해안가 시커먼 바위에 올라가지고 날마다 주일학교에서 배운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님 예수님 부르면서 선생님 따라 기도하다가 해안가 가서 혼자 기도하는 15살짜리 청소년이 기도 좀 뭘까요? 스마트폰 사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뭐 소고기 먹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내가 깨달은 거예요.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 나 학교 가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렇게 학교 가는 친구들 보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15살이 되도록 초등학교도 못 갔어요. 그때부터 목 놓아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학교 보내달라. 무슨 학교? 보통 학교. 지금으로 따면 초등학교.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나 미국으로 유학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아직 초등학교도 입학 못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3년을 하다가 드디어 18살에 어떤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여러분 18살까지 학교 못 갔으면 포기하지 않겠어요? 부끄러우니까 18살에 초등학교 입학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요. 병원에서 나오는 쓰레기 버리는 일 워낙 성실하게 하니까 나중에는 간호조무사 훈련까지 시켜져가지고 간호조무사 하는 일, 그리고 식당에서 서빙 보다가 너무 성실하고 지혜롭게 잘하니까 요리를 가르쳐 주방장도 하고 식당 청소도 하고 설거지하고 서빙하고 가게 점원하고 막노동도 하고 그렇게 일하면서 16살 때부터 초등학교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또 어떤 독재자가 나타나고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물질을 주시는 거지. 그래서 이 숭실학교를 나오게 되어지고
그 느린 나이에 공부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일본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놀랍게 하나님이 미국에 유학을 보내주시는데 몇 살에 보내줄까요? 40살에 미국 유학을 갑니다. 40살에 40살에 미국에 유학을 가서 여러 좋은 학교도 공부를 하다가 밥 존스 신학교라는 좋은 보수적인 학교에서 4년 내내 올 A를 받고 올 A를 받고 이건 기적이죠. 40살에 유학 갔는데 어떻게 4년 내내 올 A를 받고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게 됐어요. 유일한 동양인으로서 혼자서만 박사학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신문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사진 찍고 막 신문에 올라가고 소문이 퍼지잖아요. 이렇게 훌륭한 이 신학생이 있다, 박사가 있다. 그래서 그냥 몇 명 안 되지만 한인교회에서 담임 목사는 청빙 와달라고, 어떤 신학교 교수로 와달라고, 신학교 교수하면서 또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도 하시면서 막 하라고 요청이 막 왔어요. 근데 바로 그때 요청이 한참 들어올 때, 전도 유망할 때, 드디어 해 뜰 때, 박사학위 받은 지 졸업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때 한국에서 6.25가 터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이 강태국 목사님은 44살이에요. 그가 15살부터 제주도 해안가 바위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기억해요. 내가 왜 미국 유학 보내려고 했지? 하나님, 가난하고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이 땅, 이 민족 영혼들 살리도록 이 조선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나 이곳에 복음을 심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 민족의 미래입니다. 이게 내 인생의 미래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복음이 가장 필요한 것이 어딘가?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이 어딘가?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도, 미국의 이 신학교도 박사가 필요하고 목사가 필요하지만, 내가 기도했던 대로, 하나를 나에게 주셨던 대로, 이 기회를 주셨던 그대로 지금 나를 필요로 한 것은 한국 땅 아닙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었던 1951년도에 전쟁이라는 한국 땅으로 배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가 배를 타고 들어오기 전에 탈보신학교에서 만났던 한 선교사님이 있어요. 탐 왓슨 선교사라고 해서, 이분이 아시아의 선교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특별히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자 강태영 목사님이, 그때 학생이었죠, 탐 왓슨 선교사를 찾아가서 한국에 복음을 전하시겠다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방송 선교가 필요합니다. 방송만큼 효과적인 도구가 없습니다. 그러니 만약 한국에 가시게 되면 방송국을 세워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자기가 받은 후원금, 그리고 자기가 또 설교하는 것을 가면서 받았던 이런 후원금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국 땅에 방송국 세우게 해달라고, 그 모은 후원금을 전부 다 먼저 가게 될 탐 왓슨 선교사님에게 다 준 거예요. 그러면 탐 왓슨 선교사님이 그걸 가지고 또 아시아 선교회를 구성하면서 거기서 또 후원금을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1956년도에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처음에 인천에다가 극동방송국이 세워졌어요. 지금은 마포구 쪽으로 이렇게 옮겨졌지만, 전쟁 중에 1951년도에 목사님이 한강 들어와 보니 어떤 여동생이 찾아왔어요. 세문안교 여동생입니다. 세문안교 담임 목사님이 공산당에 납치당해가지고 납치당해버렸대요. 그래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있대요. 와서 임시 목사님 해달라고 땜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복음을 심었을 때 지금의 극동방송 사방팔방 온 민족 가운데, 아시아의 모든 지역 가운데 복음이 심겨지고 있습니다. 왜요? 복음을 심는 것이, 사람을 얻는 것이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18살에 초등학교 간 사람이 40살에 유학 가게 되어지고, 그러나 그가 더 좋은 길을 썼죠. 그것도 나쁜 길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유학간 거, 공부한 거, 이 시간 물질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그 사람 붙들고 미래를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심으십시오. 복음을 심으십시오. 교회를 섬기십시오. 교회를 세우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지혜로운 것이라고 주인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복음을 전할 때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코 여러분, 열매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지금 터키 땅에 우리가 무슬림 난민을 선교하는데 10년, 20년은 복음을 전해봐야 소용없다고 그랬잖아요. 왜 소용이 없어요? 지금 터키 땅에 무슬림들이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기쁨의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주님 주신 시간, 건강, 은사, 재물, 기회들 모든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으로 복음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을 복음 안에 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을 얻어서 사고당하고 위기당하고 지옥갈 영혼들을 영접해줄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빛 동산교회가 이곳 가운데 세워졌고 여러분이 부름받은 이유인 것입니다. 짐 엘리어스라는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캠브리지를 나온 정말 전도 유명한 청년이 20대 나이에 이 브라질 원주민의 이 창에 맞아 죽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낭비했다. 아니, 그 공부해가지고 그 젊은 나이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낭비했다고 신문에 났어요. 그러나 짐 엘리엇이 일기에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허비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쓰는 것은 허비가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미래에 열매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 허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히려 주님은 그것을 어리석다고 말해요. 세월을 알고 때가 악하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서 확실한 미래를, 주님이 책임지신 미래를 준비하시길 축원합니다. 돌잔치 예배 인도하다가 보면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돌예배 인도 꼭 마지막 순서가 뭐예요? 돌잡이 하잖아요. 이만한 쟁반에다가 온갖 것 다 올려놔요. 지폐, 그렇죠? 지폐도 10,000원짜리 안 올려놓더라고. 50,000원짜리 그런 거, 마이크, 요즘 아이돌이 워낙 대세니까, 그리고 뭐 책, 그리고 그 연필, 뭐 실, 그리고 뭐 쌀, 뭐 이런 거 막 올려놔요. 먹을 거 이런 거. 그러면 애들이 막 손을 가면 어때요? 실 같은데 손 가면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막 실망해요. 왜냐, 요즘은 의료기술이 발달돼가지고 이만큼 오래 살거든. 실. 그리고 또 연필 가면은 공부시키면 돈 많이 드는데 막 이러면서 또 실망해요. 뭐에 가면 막 다 막 팔로 막 박수 쳐요? 막 돈 가면요, 막 부모님이 번쩍번쩍해요. 이게 이 아이의 미래가 되길 바라요. 그걸 붙잡으라는 거지. 미래를 붙잡으라는 거지. 돈에 미래가 있다. 막 청진기 잡으려고 막 더 좋아해. 막 청진기 이런 거. 우리 첫째 때는 얘가 뭘 잡았냐면 연필을 잡았어요. 그래, 그렇겠구나. 네. 그 둘째 때는 딱 잡는데 제가 그 위에다 뭘 올려놨냐면 성경책까지 같이 올려놨거든요. 근데 성경을 안 잡고 뭘 잡아요? 돈을 딱 잡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얼른 그 돈을 탁 빼다가 성경 안에 딱 놓은 다음에 성경을 딱 줬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돈도 성경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말씀 보세요. 빛을 발하니까 복음 전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 다음에 6장 5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날 네가 놀랄 거다. 기쁜 빛을 낼 거다. 왜? 사람들만 돌아온 게 아니라 구원의 역사 그 다음 뭐가 들어오냐면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그 나라를 이루고 간 모든 걸 더해 주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얼른 돈을 뺏어가지고 성경책에 딱 껴서 줬더니 다들 뭐라 그래요? 아유 목사님 아니랄까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돈은 포기하지 못하시나 보지. 돈을 왜 포기해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주의 뜻대로 쓰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은요 가치 분별을 잘 못해요. 영적으로 어리면 가치 분별을 잘 못해요.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것 막 그것만 막 붙잡으려고 그런다고요. 어린애들한테 참 우리 애들도 참 재밌었어요. 그러면 동전만 돈인 줄 알고 지폐는 돈인 걸 몰라. 그래가지고 10,000원짜리 한 장하고 100원짜리 10개하고 바꾸자 그러면 확 바꿔요. 애들은 몰라. 100만원짜리 수표하고 아마 이 10,000원짜리 뭐 한 이 100장하고 100장 안 되는구나. 한 10장 오지만 뭘 받아요 애들이? 100만원짜리 수표 안 받아요. 허접한 걸 붙잡는다고요. 같이 분별을 못합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의 뜻대로 행하였던 불의한 청지기가 스스로 잘못할 위기를 겪었지만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전역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요. 당시의 선지자가 엘리사예요. 엘리사. 가뭄이 들자 선지자 엘리사 보고 과부 집에 가서 먹고 살으라고 하나님 보내버리죠. 왜 그럴까요? 가뭄이 들면 소출이 없잖아요. 소출이 없으면 11조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잖아요. 소출이 10분의 1이니까. 그런데 선지자들은,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거든요. 하나님 일만 하도록 돼 있거든요. 성도들이 11조를 내는 걸 가지고 살아가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가뭄이 들어서 11조를 못 내니 엘리사는 어떻게 해요? 굶어 죽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과부의 집에 보내요. 근데 그 부자 과부가 아니야. 네. 유산 많이 상속받은 부자 과부가 아니에요.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사는데 그나마 이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두 아들을 종으로 팔아야만 서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옛날 우리 그랬잖아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막 식모살이로 딸을 막 보내고 어디 집으로 보내고 양자들이고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만큼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 집으로 선지자를 보내. 제가 엘리사라면, 아니 여러분이 엘리사라면 그 집에 가겠어요? 뭐 기대할 게 있다고. 가서 먹으면 뭘 먹겠어요? 또 자존심도 상하죠. 아니 거기 가서 뭘 달라고, 선지자 자존심.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게 제한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과부의 집에 가요. 가서 뭐라고 말해요? 열왕기하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어떻게 하라? 조금 빌리지 말아라. 그릇을 많이 준비해라. 4절에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이 가정의 미래는 무엇에 달려있어요? 이 그릇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빌려라. 왜요? 내가 그 준비된 그릇만큼 다 채워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낭비가 없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사람들은 복음을 심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낭비와 허비라고 생각해요. 요즘 청소년들 공부한다고 시간 허비된다고 예배도 안 드려요.
시간도 왔다 갔다 막 해요. 애들만 그래요? 어른도 그러고 다 그래요. 여러분만 안 그래요. 네. 여러분, 그 수고함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움이 허사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건강, 물질,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것들, 우리 모든 미래는 다 하나님이 주실 것들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실 그 미래를 담을 그릇을 준비하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우리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다 하나님의 것을 빌린 거잖아요. 청지기 빌려요. 시간, 건강, 직업, 물질, 뭐 자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빌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는 일, 복음을 심는 일 가운데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시고 그릇 준비하시고 거기에 다 허비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예기치 못하는 그 미래들 다 준비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켜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1, 2.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복음을 심겠다는 18살의 초등학교 간 강태국 목사에 의해서 극동방송이 세워지고 서울에 있는 한국 성서대학교가 세워지고 그 학교는 학생 수가 많지도 않아요. 1, 2, 3, 4는 다 합쳐 2,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성서학과, 선교학과, 그리고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IT학과, 컴퓨터학과 한 2,000명도 채 안 되는데 취업률이 90% 넘어요. 기독교 대학이면서 학교가 작으면서 복음을 심으면 사람을 심으면 영원히 거두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이 불의했던 청지기를 해고시켜보려고 된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에게 이 준비된 미래를 하나님께 주실까요? 완벽한 사람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잘못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욕심대로 살고 인생 허비했어요. 그러나 삼손처럼 마지막 남은 순간까지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고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미래들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지혜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세상에는 미래를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시기를 선택한 자들에게는 지혜가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신년 특별 비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3주 내내 하지 않고 일주일에 3일씩 첫 주 월화수, 둘째 주 화수목, 셋째 주 월화수 작심 3일, 못해도 3세로 3일마다 작심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실패 속에서 위기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정죄 속에 있는 우리에게 다시금 미래를 준비할 그릇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시간을 드리는 것,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는 것 허비가 아닙니다. 허비가 아니에요. 다 나눠줄 텐데요. 이 신빛의 가이드북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다 나눠줄 거예요. 다 받아가서. 어떤 분들은 이 3주간, 기간이 3주간이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 기간 동안 출장 가는 데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뭐 가족 여행 갈 수도 있겠고 어떤 분은 어떤 출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릇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3주간 총 9번이에요. 그러나 내게 주어진 것이 7번이라. 할 수 있는 데까지 7개의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주어진 시간이 9번이라면 핑계대지 말고 내 마음대로 쓰지 말고 9번의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근데 정말 내게 주어진 기회가 내가 다 날려먹어가지고 내 뜻대로 다 계획해놔가지고 어쩔 수 없다. 하나밖에 안 남았다. 그 한 그릇이라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칭찬해 주십니다. 한 그릇밖에 안 남았다고. 내가 잘못 살았다고. 이미 이렇게 어떡하냐고. 난 이미 버린 몸 안 돼요. 포기하는 것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준비하신 모든 그릇을 준비해 나간 하나님 칭찬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아, 유아,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 대학, 청년부 모든 장년들, 패밀리들 아름다운 한날 이르기까지 오늘 다 받아가세요. 다 받아가시고 우리 신비스의 3주 기간 동안 미래를 준비하는 그릇을 준비하기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대가 부흥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도 막혀있는 길이 뚫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못 뚫어줘요.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 다 준비 못 해준다고요. 여러분의 인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이 부흥의 터널이 뚫려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